교회가 성장되어지면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를 움직일 수 있는 중직을 임명하는 임직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전 교회가 임직식을 좀 할 때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번 연도 안에 우리 권사회와 장로님들을 임직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직식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1부 때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고 2부 때는 이제 축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임직 받으면 왜 축사를 할까요? 굉장히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직임도 귀하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의 중직,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어서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이고 내 인생과 산업에 하나님의 무한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임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 받는 분들은 또 여기 우리 장로님들, 중자분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이 땅 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 교회의 귀한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되어서 이 직임을 감당하고 그 은혜와 축복이 내 가정과 자녀와 후대까지 임한다는 거, 내가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임직식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사하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하도 임직 안 하다 보니까 권면 시간이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고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경고입니다. 경고. 임직자에게 경고하는 시간이에요. 왜 임직자에게 경고하는 듯한 권면 시간을 가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이란 것이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이요, 은혜요, 힘이요, 나의 인생과 산업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지만 잘 감당했을 때 만약 내가 그것이 감당 안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걸리는 돌이 되어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한다면 그거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시죠? 루디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매 맞아가면서 감옥 가면서 거기서 저 많은 여종 만나고 간수장 만나서 그 응답받은 그 뜨거운 현장이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오는 거예요. 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직자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어린 성도가 갈등이 있다고 교회가 흔들리는 법은 없습니다. 청년부, 유년부가 갈등이 있다고 교회가 흔들리는 법은 없어요. 여기에 누가 흔들리게 된 것이냐? 중직자들이 갈등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 유오디아, 루디아 같은 여자입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이쪽에서는 루디아라고 쓰고 이쪽에서는 유오디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품어라. 유오디아는 처음에 있었던 그 쟁쟁한 초창기 창립 멤버 중직자, 순두개는 젊은 신진 세력 1권사회하고 4권사회가 싸운 것 같아요. 혹시 압니까? 1장로회하고 4장로회 가서 이 너무 싸움이 크게 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 저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더 나가서 어떻게 되어졌냐?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죠. 교회는 흔들리게 되죠. 클레멘트와 동역자 같은 사람들은 막 갈등하고 어려워하죠.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게 교회가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루디아하고 순두개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막 저렇게 우는 마음으로 막 울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이 나와요.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중직자 이름이 더 나와요. 저는 예전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라디도입니다. 루데순에게 막 자기 말 막 합니다.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남 상처 받든지 말든지 막 합니다. 다 시험 드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는 말을 안 합니다.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겁니다. 중자는 그래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이거 조용히 됐다. 혹시 이 소식이 전해져서 아니 에바브라 집사님이 죽을 병 걸렸대.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을까 봐, 교회가 낙심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망감이 교체하는 겁니다. 저 감옥에서 막 저 교회는 눈에 보듯이 막 선하지, 교회는 갈등 가운데 빠졌지, 혼란에 빠졌지, 다툼에 빠졌지, 막 자기 말 막 하지, 성도들 클레멘트와 동역자 여인들은 막 힘들어하고 있지, 막 자기 막 그리스도 원수로 행하고 있지. 이때 바울이 이 에바브라디도를 그 교회에 보내는 모습, 파송하는 모습 하면서 얘기해요. 에바브라디도, 너무 소중한 자, 나의 형제 같고 군사 같고 나의 대언자 같은 이 사람, 나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병 걸려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사람 죽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 난 겁니다. 이 한 명이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년 첫 주입니다. 재직 세미나 1강을 지금이고 1강의 제목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하는 것이고, 2강 때는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중자들이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우리 예전교회는 이렇게 귀한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을, 모든 분들은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중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중직자가 뽑혔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7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 분 계신데 3명의 이름이 중요하게 나와요.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이 정도로 복음뿐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고 전도 선교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중직자가 된다는 거죠. 생명 걸고 스데반이 말 한마디 잘하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착각입니다. 내 말 실수했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 안 죽습니다. 스데반 말 다 하는 겁니다. 구약 역사 쭉 얘기합니다. 메시아 와서 잡아 죽인 게 너희 아니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니다. 막 돌을 듭니다. 그 정도 봤으면 그냥 좋게 말했어야죠. 순교할 각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울이 있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겁니다. 스데반마저 사람을 죽이려고 쳤으니 머리를 쳤겠죠. 그 중자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이 생명과 복음 앞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과 하나님이 맞아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반드시 천국으로 부름받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중직자는 그때 이후에, 이 스데반의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스데반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전도가 되어진 역사 나타나게 되어져요. 중직자 한 명, 그 한 명의 희생, 그 한 명의 피, 그 한 명의 눈물은 이런 응답과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런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맞아 죽자가 아닙니다. 우린 이 귀한 가치 앞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뭐가 기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글쎄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장기 목사는 뭐 이렇게 개척교회 같아? 목회자가? 그러니까 뭐 좀 큰 교회 필 나게 하라는 거죠. 뭐 이렇게 좀 다니고 좀 어르신들 만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교회는 크면 교육자들 맡겨놓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2025라는 숫자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2015년도부터 수천만 번 생각한 숫자가, 가장 많이 생각한 숫자가 2025였습니다. 비전 2025 때문에. 10년 동안 왔네요. 너무 많은 걸 봤고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참 응답 잘 받았구나. 참 기쁘다. 저에게 누가 뭐가 진짜 이 행복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가 자라나게 되어지며 무너졌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성도가 회복된다는 것,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입니다. 제가 맞다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중직들은 그런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으면 막 애들 그 시간별로 다 오거든요. 목사님하고. 보통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못 만납니다. 저희 유초동물들은 저를 다 합니다. 막 장난도 칩니다. 그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 스데반의 기쁨은 그거였습니다. 이 모진 인생 더 살고 내가 좀 더 응답받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응답은 너무나 큰 거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위기 타고 온 겁니다. 하나님 계획 딱 붙잡은 겁니다. 흩어지자. 간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에 가게 하신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광야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고 복음합니다. 나중에 가이사라 지역 가서 자기 딸 4명을 넣고 예언하게 하고 전도운동하고 거기에 바울이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참 중직 하나 응답받으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중직은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설교가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7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어떤 재앙과 영적 환란이 와도 교회만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2 교회,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마 교회에서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니골라 당으로 빠졌다. 니골라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사람이 변질된 겁니다. 타락된 거예요. 근데 워낙 사람들과 성도를 이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하고 버가마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7개 교회 가운데 2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물이 돼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죄가 뭐가 문제야? 다 끝났는데, 다 용서했다는데,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상이 초대교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압니까?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막 날마다 전도운동에서 막 앞치마 던지면 막 전도가 되어지고, 그 뜨겁고 그 귀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던 교회가 니골라라고 하는 중직자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으로 권면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 1명 잘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바울 같은 제자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저 이디오피아가 살게 되어지고 저 사마리아 지역이 살게 되어지고
가이사라가 살게 되어지고 이런 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중직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어둠으로 빨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직자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직자의 중심만 잘 잡으면 돼요. 중직자의 중심. 아시겠죠? 중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중심을 오늘 보겠습니다. 뭐의 중심이 있었냐? 30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위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뭐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가 되어지면 돼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강도가 막 칼을 댑니다. 그럼 사람 뭐라고 합니까? 죽여줘 좋으니까 돈은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생명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순교했죠? 이 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발견하니까 순교도 투옥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린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천국의 소망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바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만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와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흑암, 캄캄함,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자, 예수의 생명 있는 자, 얼마나 예수의 생명이 뜨거워지냐. 내가 막 살아날 만큼, 내 현장이 살아날 만큼, 내 입을 통하여 증거될 만큼. 중직자는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이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사람이에요. 또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의지가 되어져요. 근데 저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남아. 기준입니다. 형제, 군사,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좋은 중직자, 우리 교회 장로님,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한테는 허물 없습니다. 형제는 그냥 무조건 이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그냥 그 안에 사랑은요, 이유 없는, 그냥 바울을 이해해주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과 함께하는 군사입니다. 이건 뭡니까? 때론 바울이 싸워야 돼. 때론 지쳐요. 대신 싸워줘. 바울을 위해서 싸워줘. 영적 힘을 공급해줘.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이 해야 되는데 지쳤어. 바울을 대신하고 바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사자, 대사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 공부한다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을 대사로 세우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해줘. 바울이 때로 말 못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 다 이해해줘. 바울이 딱 생각했을 때 감옥에 있는 겁니다. 너무 이 사람은 그리운 거예요. 나의 형제 같은 자, 피는 안 섞였지만 나의 형제 같은 사람, 내가 진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지고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싸워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위기 만날 때 대신 나가서 싸워주기도 하고, 나의 대원자, 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해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가 너무 부족해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바울 같은, 이전에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목사는 중직이 인정해 줄 때 가장 기뻐요. 중직자가 힘이 되어줄 때. 그거 이상으로 힘나는 거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성도 중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바울이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뭘 사모했다고요? 저 무리,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중직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가 너무 귀해야 돼. 가끔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이겨보려고 하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우리 예전교뿐만 아닙니다. 자꾸 이제 문화가 생기죠.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생기고 맞고 안 맞고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무리가 있는데, 여기 누군가는 못 들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소외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요, 눈을 거기에 둬주세요. 여러분이 늘 만나는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대화 안 해도 괜찮아. 그분들은 그런다고 시험도 안 들어요. 그분들은 다 잘 나오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린 성도, 혼자 온 성도. 남들은 막 같이 모여서 막 밥 같이 까먹고 막 재밌고 막 맛있다 막 하는데, 어느 성도는 나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나는 어딜 가야 되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우리 장로님, 관사님, 안수사님들은요, 이런 분들을 많이 챙겨주세요. 어린 성도, 혼자 오신 분들, 다문화 우리 가족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노인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혼자 쓸쓸히 왔다 가는 분들, 이런 분들 없게. 저는 못 챙겨줘도 됩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씁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예전교가 너무 좋은데 가니까 제가 이상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보고 가끔 올라와요. 이런 게 없을 수 있게. 기준이 뭡니까?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애간장 녹듯이 사모가 된 겁니다. 누가? 성도가. 이제 2주쯤 뒤에는 우리 또 서리 지사님들과 우리 교장님들 발표가 되어집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앞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 수첩에는 항상 내 교구원 이름이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 수첩에는 우리 교구에 어려운 사람, 막 무너진 사람, 예배 못하는 사람, 시험된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암시사님 수첩에는요, 혹시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을 잃은 청년은 혹시 없는지, 누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는데 혹시 그런 분은 없는지, 이거 늘 있어야 돼요. 이거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그분들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전화했어요. 몸이 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래요. 너무 기뻐하세요. 병 다 난 것 같아 벌써. 예, 그게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합니다. 예수 얘기합니다. 복음 얘기합니다. 그럼 힘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정이 있어야 돼. 따뜻한 마음이 와가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나를 좀 이해 좀 해줘야 돼. 내가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가 돼서 먹고 살 게 없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직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직이. 그래서 예전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은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기준은 생명을 내놓을 만큼 예수가 뜨거워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목회자 중심. 목회자의 도움이 되어지고 목회자의 군사가 되어지고 사자가 되어질 만큼. 세 번째입니다. 성도 중심. 간절할 만큼 자기가 병든 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병나면 기도 부탁 안 합니까?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혹시 내가 내 아픈 죽을 병이 왔으면 얼마나 심한 겁니까? 이걸 말했을 때 듣는 성도가 듣고 상처가 돼.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큰 병 왔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것이 조용히 자기 사명 감당하고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이제 죽어가는 거죠.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에게 근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말도 안 하고 죽는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준 겁니다. 28절이면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 중자분들은 그리스도 중심, 목회자 중심, 성도 중심이 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중직자분들을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존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지도자자 이렇게 마음 먹어주세요. 지구상의 저 큰 땅덩어리에서 같은 지역에 같은 교구장, 같은 우리 권사님과 내가 함께 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후원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역의 지도자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내 가정과 가문에. 사실 저는 모든 가정에 숟가락 같은 건 세지 못합니다.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감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안식사님들은 마음에 담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 인생의 어려움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만나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존귀하게.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를 후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후원하는. 암암리 이분들이 여러분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해 주기도 하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분들을 동참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있게.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암시장님이 뭐 하지? 같이 참여하고 때론 이해도 해주고 때로는 더 수용하고 도움, 격려해주고 때로는 장로님이 나보다 어떤 경제 규모가 약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도하는 분들이 나보다 배움이 폭이 넓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나보다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직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로 교회는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격려해주고 감사하는 마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 자세 세 번째입니다. 이제 중직자를 닮아가는 자세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중직자분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같은 목사는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양복 깔끔하게 입고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끼기에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느끼겠죠. 하지만 사실상 진짜 여러분이 보고, 저는 목사니까 특수한 경우죠. 삶에서 어떤 인생과 산업과 경제와 응답받을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여러분 중직자입니다. 이분들의 인생의 이야기, 이분들의 평상시 삶의 이야기,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이분들이 인생 중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습,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의 전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이런 귀한 모습을 모든 성도님들은 배우고 닮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한 30년쯤 더 넘게 30몇 년 온 것 같습니다. 이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위기 막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견딘지 아십니까? 누가 헌신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이 땅값하고 이 건물만 해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앞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장으로서, 당회원으로서, 또한 담임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른 중직자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목회자 중심이 되어지고 성도 중심이 되어지고 이런 중직자가 응답받으면 복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전 교회가 더욱더 복음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침대에서 나누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제 와이프죠, 와이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한테. 밥 한 번 먹으면 뭐가 더 와요, 더 와요.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거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니까 워낙 저한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하지 말랍니다. 그만하라고. 그 말이 맞든지 안 맞든지 저는 듣지 않습니다.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든지 말든지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만해. 나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이 계세요. 나는 그분들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사람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밥이나 맛있게 올라갑니다. 밥이나 맛있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자꾸 나한테 영향 주지 말라고. 뭐 여보 당신이 몰랐지 이런 거. 그 얘기 다 듣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 교회 뭐 자빠질 것 같아. 내일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만하고 밥 좀 맛있게 좀 해줘 하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 있으면 지휘 체계를 밟아갖고 올라와. 당신 복지팀이지? 복지팀에서 팀장 통해서 상임위원회로 연락을 줘. 거기서 회의할게. 나한테 직접 올리지 마. 담임 목사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내가 왜 이 예전교회 중직을 뽑아놓고 그건 내 아내여도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중직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가끔 빨간 날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뭐 가족하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그걸 거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무조건 빨간 날은 장로님들 저하고 놀러가야 돼요. 무조건 어디 멀리 가서 저를 재밌게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지난주 1월 1일 날 2명밖에 안 오셨어요. 약간 상처가 됐어요. 이번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제가 한번 이제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겠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는 잔이. 제가 왜 그거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장로들하고 많은 시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예전교회 담임이 40살, 41살 때 예전교회 담임 됐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수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갭이 나는 거예요. 장님들하고 제가 생각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서 아니다. 내 이분을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만든 게 항상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모입니다. 모여서 이런 거 저런 거 회의 나누고 밥 먹으러 갑니다.
하고 빨간 날 같은 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사실 이런 시간을 안수 집사님 팀하고도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제가 오늘 설교만 7개입니다 지금. 하고 우리 권사님 팀하고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 시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하여튼 저도 이 중직자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저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중직자 한 명 살아나면 복음이 살아나게 돼요. 복음이.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 하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요. 루디아 순두계 이 문제가 잦아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 살아나게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도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런저런 시험에서 갈등하던 성도가 중직자 명이 딱 세워지면 확 세워지고 확립되어지고. 어떻습니까? 한 교회 중직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2025년도 우리가 중직자 임직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축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권면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세워지면요, 이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앞으로 잘 설계하십시오. 모든 분들 마음에 담으십시오. 첫 번째, 중직자 인생. 느껴지죠? 하나님, 나도 예전 교회 중직자가 되게 없어서 어떤 권위, 명예심이 아닙니다. 저 존귀한 자리, 주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전도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서 온 땅 살리는 이 교회, 후대가 세워지고 치유운동이 되어지는 선교 전도가 되어지는 이 교회, 나도 중직의 사명 감당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인생입니다. 응답받은 중직자, 전도 선교의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참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온 땅에 대로로 비추는 그런 인생 되게 없어서. 세 번째입니다. 선교사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빌립의 인생이었어요. 빌립이 초대교회에서 7지사 가운데 한 명이었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흩어지는 사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가고 해서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른 나라 가서 가이사라 가서 거기서 선교사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이 지구상에 내가 세운 교회 하나 정도, 저 동남아시아 저런데 하나 세우고 내 가정과 가문이 후원하고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은 중직으로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고 내가 세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걸 마지막에 우리가 봤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향하여 간다. 많은 후대와 제자와 교회가, 믿음의 동료들이, 중자들이 나를 위해서 찬양해주면 내가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재밌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인생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는 예전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예전교회는 복음과 전도, 선교 중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중직의 응답을 누리게 예전교회의 모든 재직을, 중직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